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나는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MBC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가수들의 삶은 가수 본연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가수라는 본업 외에도 예를 들면 6시 내 고향 리포터를 하면서 시장이나 마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예능 프로, 코미디, 개그 프로, 드라마나 영화 출연까지 등등. 그래서 이건 가수인지 개그맨인지 사회자인지 배우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부르면서 엄지척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그때 당시 나는 가수다라는 그 프로를 통해서 가수들이 그동안 덧붙여진 다른 모습들 다 떼어내고, 그야말로 계급장, 수식어 다 떼어내고 오로지 가수로서 노래에 집중하고 정말 최선 다해서 그야말로 혼신을 다해서 오직 노래에 또 집중하면서 무대에서 자신만의 탤런트를 뽐냈고, 그것을 보고 듣는 많은 청중들, 시청자들은 그 모습에 감동하고 열광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 이게 가수지. 정말 가수는 가수구나. 가수답구나 하면서 감동의 박수를 보냈고, 이를 바라보던 다른 직업의 사람들도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에다가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그 표현을 바꿔서 예를 들면 나는 셰프다. 나는 요리사다. 나는 축구선수다. 나는 소방관이다. 기타 등등 그런 표현이 유행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도 나는 목사다, 나는 선교사다 하면서 다시금 사명감을 고취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은 일찍이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미 하셨었는데요. 요한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등등 이렇게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는 땡땡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나는 땡땡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그래,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땡땡이지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정색하면서 엥? 이 사람이? 이러면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답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한때 가수들 중에도 정말 가수답지 못하게 마약, 도박, 못된 불법 영상 제작 유포 이런 걸로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다가 결국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죠. 다른 분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땡땡이다 라는 그 괄호에, 그 땡땡에 뭐라 집어넣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넣었을 때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과연 그래 하면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일지 아니면 좌우로 절레절레 하게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괄호에, 그 땡땡 그 부분에 신자, 이 두 글자를 먼저 넣어보길 원합니다. 신자. 신자는 말 그대로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영생 복락이 약속되었고, 이 땅의 신자로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신자입니다.
나는 신자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신자의 정체성이 우러나서 보는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는 반응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풍길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죠. 사랑이 넘치고 인내, 선행, 자비, 온유 등등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좀 더 단순하고 현실적이면서도 불신자들도 쉽게 납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저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자는 복된 자입니다. 신자야말로 복받은 자이고 신자는 이 복된 모습을 마치 어두운 밤의 반딧불이처럼 비춰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진정 복된 세계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복 전도사인 것이죠. 세간에는 뭐 건강 전도사, 웃음 전도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치우쳐 있듯이 이렇게 물질에만 치우친다면 그러면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신약 모두에 걸쳐서 복을 말씀하셨고 그 복을 약속하셨고 심지어 복을 명령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영생의 복을 약속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한 가지도 아니고 무려 8복을 가르치시기도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거기에 이르기까지 8복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복이다 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랍도록 넘치는 복을 약속받았고 누렸던 믿음의 사람, 신자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에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날까지 많은 민족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슬림들도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렇게 육적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지만 여기에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은 것입니다. 주일학교 옛날 그 어린 찬양에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24년에는 그동안 코로나다 뭐다 해서 행여 흐릿해진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을 넘어 충만해지고 부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된 신자, 복 받은 신자를 넘어서 나는 복이다, 나는 복 그 자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자로서 살아가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약속들을 본문을 통해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대한 이름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옛날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이것은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개인에게만 해당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름보다는 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것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없이 셀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그 중간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어로 이것은 너의 이름을 반드시 위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의 이름을 반드시 위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정말 위대해졌나요? 생각해보면 저는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저 별 볼 일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내 가족, 내 자녀가 됐든 내 부모님의 이름이 됐든 형제 이름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덩달아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입이 귀에 걸리고 뭔가 나도 같이 상승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을 정말 초월하는 건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죽음,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 이름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신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복 그 자체. 창세기 12장 2절 중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너는 복 받는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야, 복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많이 받았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 덩어리다. 너는 복 그 자체가 된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자체므로 더 이상 복을 찾아 헤매거나 이런 복에 기웃대고 저런 복에 기웃대고 그런 복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체가 복인데 복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마치 휴대폰 들고 통화하면서 내 폰 어디 갔지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던 것을 요즘 성경에는 원문에 가깝게 너는 복이 될지라. 즉, 너 자신이 복이야.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이미 복 그 자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그 자체. 이 구절을 대할 때 제가 생각나는 그 카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에 지인이 서울에 카페 개업을 했는데요. 마침 중요한 회의가 그 근처에 있어서 갔다가 그 카페에 들려봤는데 그 카페 이름이 에스프레소 그 자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에스프레소 그 자체. 근데 제법 손님이 많았습니다. 자, 에스프레소가 뭐냐면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기니까 간단히 말해서 커피 원두를 곱게 갈아서 고온으로 그리고 고압으로 소량의 물을 투과시켜서 커피 본연의 맛을 내서 마시는 그런 커피가 에스프레소 커피죠.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서는 커피 원액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에스프레소에다가 뜨거운 물을 희석하면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유를 넣으면 카페 라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커피하면 이 에스프레소를 말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커피 그 자체, 에스프레소 그 자체, 그것은 커피 그 자체인 것이기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고로 저는 그냥 이 정도로 족합니다. 대충 살면 되죠. 저는 선택적으로 이 복, 저 복, 그 복은 말고 그것은 할게요. 이렇게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복이 될지라. 이것은 우리의 선택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표현대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즉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 하신 분이 나를 복덩어리, 그 그 자체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덩어리는 쪼개져도 가루가 돼도 금인 거예요. 5만 원권은 구기고 침이 묻어 있어도, 코가 묻어 있어도 여전히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설령 이 험악한 세파의 휘청이고 뭐가 묻고 별별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명령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나됨은, 즉 나의 복됨은 내가 복 그 자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내가 복 그 자체인 것은 그냥 내가 원해서 내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았고 그리스도인, 신자로서의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결국 복 그 자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이제 새 첫 주를 맞아서 첫 단추를 꿰는 이 순간에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은혜와 복의 영향력을 계속 누리고 끼치면서 주변에 그 복된 삶을, 나의 복됨을 증거하는 2024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운데도 더 그 은혜가 충만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그 은혜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복된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